우리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복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열표 406장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과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택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일 중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일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 예. 그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노아를 통해 심판하실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자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택하신 그 세상을 다 정리해 버려요.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또 시작하신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예. 또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또 세우시고, 또 훗날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80이 다 된 노인인데 이 노인네를 들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요. 불러내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들을 정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조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거야.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탄을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사탄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다 멸절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절정이 되는 거죠. 확산이 되고, 솔로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다 다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려버리죠. 왜? 사탄을 섬기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야이로의 죽은 땅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청년도 살리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례가 이미 끝난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이건 그냥 단지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 이런 의미보다 그 세대마다 다르죠.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생명을 받은 곳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온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계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공기처럼 충만하게 계시지만 또한 이 우주 밖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상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우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보고 계신다.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 또 임재해 계시는 분. 우리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안다는 것은, 성경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죠. 이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생기지 않죠. 뭐 기도하고 나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믿지 않으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그저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엉뚱한 것은 믿어요. 엉뚱한 것은. 엉뚱한 것을 믿는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자,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벽돌 한 장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 나무도 만들지 못해. 이거 뭐 우리 다 건축인들이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일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마트에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31절부터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설명합니다. 31절을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새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당연시해 버려요. 당연시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심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잊어버리고 무심하게 지는 것처럼 하나님 또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내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없을 겁니다. 희망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쳤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충성의 표시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에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이 동네 이장만 해도 머리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동네 이장, 면장, 면석이 그러면은 파워가 막강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밧줄 소장이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옛날에 뭐 순경만 나타나도 그냥 뭐 우들우들 떨었는데 그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서 애가 동네 어른인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은 동네 어른이 네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지? 너 아버지가 누구지? 오랜만에 보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집 형이나 누나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애를 보는 눈이 달라져. 저도 인사하면은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네가 누구 동생이지 그런다. 그 형이나 잘난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은 거기 따라 가지고 애를 보는 눈이 막 달라져 그래. 달라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아이고 그래 네가 내 예수를 통해 구원한
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이 자기 나라에 유리하면 우방이 되고 불리하면 적국이 됩니다. 적국이 됩니다. 예.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 가지고 우방이 되고 적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몸담았을 때는 막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을 탈당하면은 또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났던데.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위하는 방법.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은 채찍도 들고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위하시는 방법이죠. 위하심.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가 13년 후인 30살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110살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실세로 살았습니다.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또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죽고 죽는 날까지 애굽의 파워맨으로 살았다는 거죠. 파워맨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요셉 편이 되었다. 요셉 편. 하나님이 요셉 편에 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 편. 무슨 일 해도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렇죠? 누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 나를 막 이해하지 내 적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독생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은 은사를 이해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면 26절에 가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정한 자, 30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26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많은 은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나 새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랑은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했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했어요. 예,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냐? 더 이상 아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 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34절에 간구하신다. 우편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 거기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다. 그렇습니다. 좀 넓게 적용하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랬을 겁니다. 쟤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호를 해준다는 거죠. 변호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산 그 성도가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 보장해 주신다는 거. 보장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변호하신다. 항상 변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또 37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악한 세력도 열심을 내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쳐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할 그 힘든 일들이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영적으로 항상 그 싸움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나태해져요. 나태해져. 항상 뭔가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어요.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또 이 영적인 사역, 어떤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또 하면은 이 사탄의 또 집중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 의외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일찍 돌아가셨다기보다는 그런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가족은 서로 격려합니다. 격려해. 가족이 외면하면은 그야말로 세상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저 사람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형제들과 아무리 불편해도
저 사람은 내 형이고 누이고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다. 예.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래서 왜? 가족이 됐다. 가족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사랑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고 바다 같은 사랑이 가득하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며 살지는 않아요.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곤고, 이 곤고는 성서의 원뜻이 좁은 방임을 뜻합니다. 좁은 방, 좁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 답답한 그런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입을 옷조차 없어가지고 아주 궁핍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 적신이에요. 또 위험이나 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36절에서는 종일 죽음의 공포 속에 지내고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간신히 살아남는다, 겨우 승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면은 그 힘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해집니다. 또 사랑을 하면은 또 행복해져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인간끼리도 사랑할 때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잖아요. 오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이 막 나에게 막 온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나에게 옵니다. 또 나도 막 누군가를 사랑해.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 막 사랑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걸 늘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38, 9절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그렇죠? 여기 38, 9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 사람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막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선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할 건가?
34절에는 누가 정죄할 것인가? 39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그리고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한번 기도 제목 보세요. 기도 제목 보시면은 많이 수정하지 않고 조금 수정했는데, 큰 제목으로 회개할 때 개인과 나라 민족, 나라 민족은 해달라고 그런 기도인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또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오늘 세계가 전쟁이 많죠. 또 세계 곳곳에서 폭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핍박,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핍박, 그 다음에 가정에서 폭력, 이런 핍박들.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아시아나 아랍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나라와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시달려요. 아이들도. 그다음에 굶주리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이런 것들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하마스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원래 그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는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서한 지구는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로 그리 하는데, 이게 옛날 아라파트가 하던 그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해요. 옛날 그 죽은 PLO 의장이었던 아라파트도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부패하냐? 그 자기들이 어떤 그 가난한 것을 막 자꾸 선전해가지고 원조를 받아. 특히 아랍 쪽으로부터. 아라파트는 미국으로도 받아가지고 다 개인 치부하는 거예요. 아라파트는 개인 제트 가지고 있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스위스에 살고 뭐 이런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택한 거예요. 하마스를 택한 결과가 이제 그런 막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데, 원래 또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걸 또 여러분 뉴스 통해 보셨지만은 이란이 어떤 지정학적인 그 역학관계 때문에 자꾸 이 하마스나 아니면 예멘에 있는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 자꾸 충동질해요. 충동질. 뒤로 무기대주고 충동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돈을 주니까 이 하마스의 지도자들도 지금 다 그 카타르나 이런 부유한 나라에서 5성 호텔에서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냥 방패로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민간인이 죽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른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 병원에 하마스의 미사일 기지가 있고 막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피난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얘들이 피난 가라고 하는, 피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방패로 삼으려고. 오래된 사진도 보니까 자기들이 그 중요한 건물 옥상에는 그 이스라엘 공격할 때면 꼭 부녀자와 사람들을 거기에 몇백 명씩 올려놔요. 폭탄 못 떨어뜨리게.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선전하는. 그런 그 악한 짓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 해서 뭐 이스라엘 편들고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현실이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그게 이제 하마스고 IS고, 그런 또 아프리카에 있는 보크라임인가
그 집단이고 그 사람들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예. 이런 전쟁이 끝나도록,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인간의 영혼과 삶을 왜곡시키는 거짓되고 사악한 사상들, 그 틈에 또 각종 종교적인 이단들도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아프리카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어떨 때는 보면은 막 불쌍해. 그 정도로 많이 나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또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11월 19일 날 총동원 주일,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약간 몸이 연약해서 겁이 나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나바다인데 이 타자를 잘못 쳤네. 아마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바세에도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회개부터 해서 크게 1회개, 2세계, 3교회, 은영교회가 다 포함해서 4개인의 삶과 가정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요, 1, 2, 3 같이 성령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개인의 삶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삶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회가 아니고 내가 어둠 속에서로 좀 바꿨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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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도 이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 않는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바른가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뛰어다녔던 삶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사는지 스스로 자신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것저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불의와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이곳저곳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으로 매우 힘든 지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해주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가 이끌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총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바른 사고방식으로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권을 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의 영향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 사고방식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다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게 되고 하셨고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던 거리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무엇인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부녀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거짓과 불의도 또 부패한 사고방식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핍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 속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도 존귀한 것이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민족 공동체도 볼 수 있는 눈이 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길을 걸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활동할 때 주께서 하나님 모든 위협과 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세아농장 직원들이 하나님 그들 가족까지 하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대만에 있는 산지족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또 인구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러시아에 있는 많은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도라스 사역지도 다시 부흥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IT의 혼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사회적 질서가 잡히게 해 주시고 또 박성교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힘차게 전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 교회를 지키는 우리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의 아델라 무바리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의 교회 성도들이 무슬림의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또 지역에서 아랍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 수고하는 이 금성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컴패니언을 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모로 돕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역을 긍휼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은 총동원 주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한 일에 동참케 해주시고 교회에 나와도 또다시 어떤 병을 얻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모든 병마도 쫓아내고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